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친지들은요, 우리 말고는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족, 친지들은 오늘 나 말고는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속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동안 기도로 승부하고 기도로 응답을 얻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해요. 이렇게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이틀 동안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뭘 부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끔 그럽니다 요즘. 그래서 이 건강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안 좋을 때 있어요. 막 피곤할 때 있고. 그래서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혀 주십시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우리 몸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십시오. 맡겨드리고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송복희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또 안영남 권사님, 최현숙 권사님 위해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윤희령 권사님 어저께 법정 공판이 어쨌든 좀 소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권사님은 좀 근데 8월 20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대편 분이 좀 이렇게 흉악한 말을 하시고 막 어쨌든 시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해지셔야 뭐가 말이 되는데 알아는 보시는데 말을 이렇게 잘 못하시니까 그런 법정 공판이 미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억울한 일을 막 당하거나 막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잘 마무리되었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령 권사님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저 베프티스트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마지막 기도회인데 우리는 금요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자체적인 기도회를 하지만 어쨌든 침례교단의 기도회 주간에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침례교 기도하고 함께 온 3,500개 교회가 실질적인 기도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날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산기도도 있고 금요기도회도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돌아보시고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오늘 함께 계심을 드러내 주시며 믿어지는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서는 그런 소망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가족과 친지들의 지금의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사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또 아뢰입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을 고쳐서 써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송복희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조성석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실제적인 회복의 역사로 그 몸에 하나님 오늘도 체험하게 하시듯이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이저 베프티스트 침례교단 기도회 2주간 진행되어 오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함께 또 각자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연합하는 동안 실제로 기도가 계속 이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교단이 함께 이 기간 동안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산기도로 금요기도도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이고 연합하는 현장, 오고 가는 길, 함께 모이는 자리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에 특별한 하나님의 살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 실제적으로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3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0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죠. 함께 읽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23절에 있는 구스인 에티오피아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을 말하죠. 그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기 때문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는, 있을 것이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 참 너희 선을 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에 익숙한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 없다. 이거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들어야 돼요. 21절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우리는 친구 삼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너 무슨 말 하겠느냐. 친구 삼았던 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자주 친구 삼았던 자는 애굽이에요. 이집트입니다. 물론 이제 이집트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북방 민족하고 손을 잡아요. 이런 식으로 친구 삼았던 자가 압제하는 자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친구 삼았던 자라는 원래 표현은 동맹군이 너의 우두머리가 될 때, 이런 표현입니다. 21절이죠. 24절에 사막 바람에 건불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건불, 겨와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기는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겨와 같다. 이 건불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25절에 보시면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랬는데, 거짓 신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거짓된 신,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한 번도 말하신 적이 없는 이방 신을 말해요. 거짓 신을 신뢰한 까닭이라. 이 정도 이 단어들에 대해 이해를 가지면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구스 사람 설명할 때는 예레미야 38장 39장에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 빠뜨리거든요. 왕이. 그때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왕궁 근무자 중에 한 사람, 구스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 30,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이름도 나오는데 그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죠. 그 구스 사람의 피부를 자세히 봤을 겁니다. 그러니 그 검은 피부가 하얘질 수가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구스 사람이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못한다.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은요 뭐가 안 되는지를 아세요. 하나님께 안 되시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다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물이 이 중력이라는 이 자연 질서 안에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걸 누가 거꾸로 올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하신 거는. 물론 그러나 의지를 다해 가지고 아주 심각한 아주 이렇게 절벽을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연어 같은 경우가 물살을 거슬러서 자기가 태어난 산란한 곳을까지를 냄새를 맡고 올라가죠. 그런 걸 본능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죠. 그러니까 질서에 따라서 거북이가 무태 가서 알을 낳고, 그 알을 낳은 그 애가 나오다가 잡아먹히면서 수많은 애들이 잡아먹히면서 살아남은 애들이 바다에 가서 거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스 사람이 피부가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피부로, 이스라엘 사람도 하얀색이 아니라 누렇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안 되는지를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면 23절이 그렇고,
마찬가지로 악에 익숙한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악한 일을 위한 과정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태생 자체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악한 일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질문하시는 거예요. 있으리라 하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25절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 신을 신뢰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손 내밀어 줄게라고 구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22절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놀라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놀랄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는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우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다 그러면서 놀라요. 막 믿으려고까지 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주요한 역할들을 그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와우 놀랍도다 이래봤자 그 사람이 심적으로 내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그럼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은 변화될 수 없겠구나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셔요. 그 사람이 그 감동을 받았을 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도록 변화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그 사람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거니까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세요, 맡아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지 그 결단으로 감동으로 뭐 변화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왜 안 되냐면 오늘 성경에 써 있습니다.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은혜 받지 못하도록 작정하시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버려지도록 작정하시면 버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정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세요. 이 모든 세상을 운영하시는 질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내용이에요.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안 되는 이유는 당연해요.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25절 하반절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이유를 설명하실 때 이미 너 그렇게 하면 너 심판받아라고 경고를 하셨는데도 여전히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고에 전혀 마음을 두질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을 꿔도 꿈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도록 이 모든 걸 정하셨어요. 안 되도록 정하신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핸드폰을 저희 엄마 핸드폰 좀 열어주세요 그래요. 아직은 엄마가 핸드폰으로 통제를 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화하고 싶어도 핸드폰을 잠가 버리면 뭐 자야 돼요. 뭐 핸드폰 유튜브 못 보는 거예요. 뭐 이제 나이가 더 들면 이제 본인들이 본인들이 조절할 수 있는 나이가 되겠지만 지금은 뭐 안 됩니다. 중학생인데도 안 돼요. 그러니 통제가 필요해요. 정하에서 진행하는 일이 필요해요. 어떤 집은 몇 시에 저녁 식사다 딱 정하면 그 시간에 안 오면 밥이 없대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찾아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가족의 시간대를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엄마가 생각한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그래요. 정해진 일에 대해서는 소망을 백날 해도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방식이세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지만 목표가 있으세요.
기대하고 계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27절 끝에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건 뭐예요? 예루살렘의 정결. 좀 스스로 정결할 수 없을까? 이 막 물에다 집어 던지고 막 빨래비누로 빨아가지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나?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시다고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됨이 있는 거.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할 때에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그걸 맞출 수는 없어요. 수준이 안 돼요. 어쨌든 예루살렘의 정결을 기대하세요. 20절에 보시면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유다라는 나라를 양떼라고 한다면 유다 양떼들이 좋은 목자에게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세요. 근데 목자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갑니다. 목자답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목자들이 와요. 다스리려고, 압제하려고. 이 선지서에 설명하는 목자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원래 지도자를 목자라고 말하는데 남의 목자가 와서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맡긴 양떼는 어디 갔니?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들을 수종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세워보세요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목표를 삼으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에스더를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는데 그거를 전혀 생각지 않고 있을 때 모르드게를 통해서 야, 이때를 위함인지 너 잘 생각해봐. 너 왕후의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게 합니다. 듣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에 이런 임직을 하게 하세요. 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그렇게 겸손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필요가 있으니까. 좋은 목자로, 좋은 섬김이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첫 번째 사람으로 공동체 안에서 본이 되도록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사람들은 참 다른 데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갔니? 너에게 맡긴 건 또 어디 갔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이게 답답합니까? 자,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의 이런 죄의 습성과 또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습관과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부정적으로 틀어놓는 태도와 이 모든 것들을 하루 이틀 보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를 위하여 결국 과정적으로는 심판하시나 그들을 돌이키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하시고 진행하는 것을 선언하시지만 결국은 바벨론 땅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결국은 그 날수가 차면 돌아오게 될 거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정결할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갑작스럽게 깨닫고 좋은 목자가 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진행하시며 하나님의 정결 계획을, 하나님의 섬김이를 세우실 계획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이 목표하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그 일은 사람을 통해서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수많은 피조물처럼 살면 안 돼요.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지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전 것은 붙들면 안 되고 지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구나라고 깨닫고 안 되는 자리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설명하지만 사람들은 그거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이거 왜 안 될까? 안 되면 기도하고 왜 안 되는지를 여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 중에 확인해 주시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일과 연관돼서 기다려야 되는 건지, 마음을 접어야 되는 건지, 하나님께 여전히 맡기라는 뜻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될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지금 다른 것만 헛물켜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알아듣도록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자리에서 답을 주세요. 어제 박상구 목사님 말씀 전한 간증이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하셨던 거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안 들어보신 분 계시면. 원로 목사님도 나오고 네,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으셨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꼭 들어보세요.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알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못 이겨서 나를 그래 해줄게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을 알아들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거 그러면 딱 알아들어야죠. 이거 하는데 하기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덜 존중하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되는 거, 될 수 없는 걸 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거죠. 불가능한 거죠. 어제도 어떤 유튜브 영상 하나를 봤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변화되고 바뀔 것 같은데 인간의 뇌는 그렇지가 않대요. 외부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하대요. 어떤 훈련과 습관이라는 것이 필요하대요. 그 사람은 뇌 과학자니까 그런 걸 설명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건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훈련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따라가도록 아예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알아보도록. 근데 이 세 가지 힌트를 다 놓쳐버리면 뭐 어떻게 해요? 안 되게 살려고 작정한 거밖에 아니잖아요. 오늘 되게 되는 쪽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게 사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이리 와 하고 좀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다독이셔서 정말 내가 왜 안 됐을까?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으셨으니까 안 됐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도록 오늘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지인들과 우리 또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내가 딱 봐도 그 기도해 드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바꿔야 될 문제인데 자꾸 기도해 달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말을 하면 상처받으시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오늘 되는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목표가 있으신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을 향하여 우리가 맞춰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괜히 머리 뒤밀고 이 일에 관하여 답도 얻지 못한 채 그냥 무리하게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길을 여신 대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 맡기는 기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심을 믿습니다. 안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기도를 안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의 행동만을 앞섰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소원과 소망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시니 오늘 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 열어놓으신 길 예수 그리스도 신뢰하는 그 길로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기도의 현장에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입니다. 오늘 산기도 10시에 출발해요. 가시겠다고 하신 분들 가셔야 돼요. 예. 나 말씀 안 드렸는데 빨리 전도사님한테 연락하세요. 식사 인원이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산기도는 10시에 출발하고 금요기도에는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9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